우리가 지난주 12절에는 말씀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한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들었던 것은 주로 부흥회 때 많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부흥회를 통해서 은사가 임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춘 부흥회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즉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때에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님의 말씀 중에서 자신이 무언가 지켰다고 여기는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가령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거나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으신 성도들 중에는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할 때에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3분의 1이라고 그래요.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할 때 3분의 1이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는 이적이 7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또 거기다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3분의 1이 아닌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병자 많이 고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씀을 전한 이들도 있는데 왜 전할까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동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특별한 일을 일반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죠.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한테 맞았는데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 얻어맞고 나서 미국 사람들 만나면 조심해. 얼굴 때리고 가.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게 어리석죠. 모든 미국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한 사람한테 맞았는데 그걸 갖고 나서 미국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왜 그래?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정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의 무언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신이 주님이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 모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주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 다른 사람은 주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경험하지 못했고 나는 경험했으니까 나는 당신 위에 있어. 이런 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이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데의 3분의 1이 병 고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믿을 일이 나타납니다라고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를 경험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것은 신앙을 모든 사람이 갖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사람만이 누리겠다고 하는 어떤 권력적인 마음을 지닌 이들이 설교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 중에는 병 고치는 일도 있고 귀신 내쫓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린아이를 감싸 안아주는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픈 사람을 어루만져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책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 고치는 일, 귀신 내쫓는 일 가장 큽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미 그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됩니다. 균형을 잃은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런 교회는요, 다른 자가 바뀌고 나면 교회가 크게 위축되고 납니다. 왜냐하면 주로 그런 설교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으신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 은퇴하면 그런 능력의 분이 나타나느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특수한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특정한 몇 명만이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특수한 것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특수한 것을 일반화한다 그럴 때에 해석을 해서 일반화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우리가 일반화하면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한다고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괜히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은 사람, 나는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 저분은 능력 있는 사람, 나는 능력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위험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축구장에서 축구하면 축구 잘하는 사람이 축구 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축구장을 나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밥이나 요리를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축구 하나 잘할 뿐이지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밥도 더 잘하고 요리를 더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만 잘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신약성경 11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번영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더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능력을 행했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능력을 행하지만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만 그런 능력과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능력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위에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주께서 주시는 거고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일부만 있어도 된다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거길 가서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이 풍성해질 거라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금세 알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알려주고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하는 것을 삶 가운데 찾는 일이 중요하지 말씀 자체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이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밭을 샀는데 모든 재산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바로 붙어 있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팔 수는 없는 거예요. 팔 때에는 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해서 누렸던 편리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불편함이 점점 가중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점이 지났을 때에 보화가 네 것이 되는 것이지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이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네 거가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은 쉽게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삶으로 하는 것은 오래 걸려요. 이거 불편함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부흥회를 하면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갈릴리에서만 다니셨는데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간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한다. 더 큰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 누구
누구 이야기입니까? 본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본인 이야기예요. 비행기 타고 미국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가서 전도하고 말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나는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이라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아니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나는 말씀을 이룬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척 위험한 거예요. 왜? 그 속에는 자신은 즐겁고 자신은 은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어디 갔는데 그 목사님이 막 토로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결혼 부주문은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인들에게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였냐면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나를 받아놨어요.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결혼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는 거고, 내 자녀와 관련된 사정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나도 그걸 원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더라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된다 아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루었다고 해서 남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누르고 간다면 과연 주께서 기뻐하실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나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척이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께서 왜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모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밭을 다 읽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씨앗도 심겨주셨어요. 단지 우리는 물을 주고 거름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은 어떻게 해요? 자라서 결실 맺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씨앗은 작은 거고 열매가 자라는 건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일은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큰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길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것이 더 큰일이에요. 단지 그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밭을 일구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해놓으신 그 일 가운데 잘하는 것을 볼 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열심을 내니까 이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내기까지 내 주위에서 내로 하여금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열심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볼 때 이것이 커 보여도 실제는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자를 기도해서 살렸다는 말씀 들어본 적 없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는 말씀은 우리가 간증은 들어봤어도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렸다, 무덤에 있는 사람을 나오겠다 본 적도 없잖아요. 들은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밭을 다 읽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읽어놓은 밭 가운데서 무언가 행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다 봅니다. 네, 너희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로 한다라고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해서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처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을 통하여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에 처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했어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질문했잖아요. 아니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것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때에는 하나님 일을 하면 됩니다. 2차 때는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이 더욱더 어떻게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에 공부하라 라고 하지만 공부하라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해요. 요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국을 끓여 그러면 돼요. 그러나 요리를 좀 하게 되면 국 끓일 때에 어떻게 끓여 뭐도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어떻게로 가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인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꼭 그 일을 해야 되냐? 나는 다른 일을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그것만 하나님 일이냐? 다른 것도 하나님 일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골라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할 때에 무조건 나 교회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교회를 할 때 목사님 제가 어떤 일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이유는 이 일이 교회 일인지 아닌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떠한 하나님 일을 해야 될지, 그 일을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묻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고별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12절 맞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미 하나님 앞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은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간접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는 식당 중에 하나가 털보 해물탕이에요. 왜냐면 우리 교회 예전에 야유회 할 때에 안 가신 분 털보 해물탕에 갔고,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회를 1년에 한 번씩 할 때에 대부분 그리로 갔어요. 한 번 가면 막 60만 원씩 팔아주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 그렇게 팔아줄 데가 없잖아요. 60만 원씩 팔아주니까.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를 모시고 가면 잘해줘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요. 신기하다고. 자기가 올 때는 똑같은 게 시켰는데 해물약이 이만큼이었는데 저랑 오면 한 20%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하도 많이 와서 저보고 좀 많이 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부터 그 식당에 가면 아주 손원기 목사님 속에서 왔다고 꼭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더 준다는 거예요. 봅시다. 식당에서는 많이 팔아주는 단골이 있으면 그 단골 때문에 단골과 함께 온 사람에게 잘해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함께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습과 더불어 예수님의 모습까지 같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더 크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야만 너희가 받은 은혜가 더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걸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식당에 갈 때에 누가 저가 속에서 왔다고 그래요 라고 말해요. 또 때로는 거기 가면 제가 일부러 어느 때는 그 시간에 맞춰가요. 가가지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하는 분이 좀 잘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 부침개로 더 줘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풍성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원자가 단골스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상향식으로 볼 때에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꼭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 앞에 행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향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를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그런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뜻이 돼요. 그러나 때로는 거꾸로 될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기 때문에 알 때도 있지만 알기 때문에 믿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찬송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간절하게 나와요. 거꾸로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간절히 기도해. 나 성령 역사할 때까지 그냥 기도할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면서 예수님은 보통 분 아니구나.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함을 통하여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 믿지 못하지만 내 사정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도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겠지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해도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년 혈루증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다 믿고 붙잡았는데 나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9장, 8장, 9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장을 가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셨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자 막 달려왔는데 옷자락을 붙잡게 다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흉내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일을 흉내를 내지만 능력은 흉내내지 마라. 능력은 흉내내지 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은혜 받으면 흉내내야지 하는 거예요. 그 흉내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지혜로운 특징이 뭐냐면 내 주위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흉내낼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흉내낼 게 뭐가 있을까? 저 일에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기도에 나도 해볼까? 흉내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일을 흉내내면 그 사람도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믿고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지 못하고 구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닐 때에 하나님의 것을 넘겨주신다는 데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했는데 그 영광을 아들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다닐 때에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기쁨을, 하나님에게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우리는 기뻐한다고 그럴 때에 소유의 기쁨에 관심이 많습니다. 소유하는 건 기쁨이에요. 근데 소유하는 것의 기쁨의 특징이 있죠. 얼마 지나자는 실증이 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의 기쁨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무언가 찾아가야 된다는 데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기쁨은 뭡니까? 소유한 것이 늘어나지 않는 대로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면 기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 믿으면 기쁘대요. 근데 내가 기쁜지 안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기쁜지 안 기쁜지? 말씀 듣는 건데 예수 믿으면 기쁘죠? 여러분 다 기쁘십니까? 아멘 하는데 뭐가 기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쁘다는 게 뭘까요?
내가 기쁘다는 것을 느끼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난 기뻐. 이걸 누가 느껴요? 그런데요, 내가 기쁘다는 걸 느낄 수는 없지만 내가 기쁜지 안 기쁜지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기쁘면 받아주는 사람이 많아요. 받아주는 부분이 늘어나요. 기쁘지 않으면 짜증이 늘어요.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품는 사람이 늘어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품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고 하는 것을 나는 기뻐. 우리가 마치 더워, 추워 이걸 피부로 느끼듯이 내 마음이 기뻐, 기쁘지 않아?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대할 때를 보면 내가 기쁜지 안 기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가?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은 일인데도 내가 크게 불쾌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으려 하는가? 이걸 보면 내가 기쁜지 안 기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것을 내게 위임해 주셔요. 맡겨주셔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평강인데, 기쁨과 평강은 나 혼자 있을 때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품는 걸 보면 알아요. 또 품는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도 돼요. 그렇죠? 그것이 내가 기쁘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우리가 기쁘다 기쁘지 않다 이것을 자체로 보려고 하지 말고 기쁠 때 일어나는 일이 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내가 품는 사람이 많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쁘다는 거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14절 말씀 다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어렵죠.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나 이런 이 말씀을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됩니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왜 대한민국 통일 안 될까? 왜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생기지 않아요?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신다면서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봅시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은 왜 주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주실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쉬워요. 3살 난 아이가 장난감으로 망치 갖고 놀겠대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 얘가 다칠 가능성이 높아요. 간수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준다고 그럴 때에는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왜 준다고 하셨을까를 봐야 돼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무언가 준다고 할 때에는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주면 오히려 그것이 그를 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구하는 과정과 결과가 정당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헬기를 타고 올라갔어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왜 인정하지 않냐? 그때 그 사람들이 꼭대기에 올라간 건 맞는데 과정이 잘못됐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단지 산에 올라가는 게 목적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감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배우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산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올라감을 통해서 삶에 깨닫고 삶 가운데 보고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은 금세 배울 수 있어요. 몸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한 사람은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직접 접은 사람은, 감자 농사를 잘 접은 사람은 고추 농사도 쉽게 배워서 할 수 있어요. 내 감자 농사를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은 고추 농사는 또 몰라요. 배우기가 어려워요. 몸으로 배운 사람이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도 역시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미울 때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왜 네 옆에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랑 같이인지 모르겠어요. 미운 좀 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집이 무척이나 어렵고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구한 것을 후회해요. 그리고 그렇게 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못 본 게 상당히 많다고요. 그러기에 내가 다 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되면 응답된 순간에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뒷모습까지 다 알게 되면 응답받으면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그러기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내가 다 행한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적당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범위에서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적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안에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일을 할 때에 밖에서 보면 쉬워 보이는데 직접 해보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밖에서 보고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직접 해보고 나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주님 밖에서 기도하는 것과 주님 안에 들어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적절하게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구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밖에서 보고 이걸 도와주면 이 사람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있겠고, 실제로 안에서 보면서 이런 것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왕 도울 바에야 안에 들어가서 보고 돕는 것이 더 맞아요.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적절한 기도는 주님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 구하는 게 뭘까요? 15절의 말씀을 봤더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주 간단하게 말했으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주의 마음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걸 말해요.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비판하고 싶은데. 근데 말씀을 지키다 보면 안 지켜지니까 자꾸 주님 말을 파고들게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적절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 계속 보겠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주님한테 무엇인지 구하는데, 무엇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적절한 것을 구해야 돼요. 가장 적절한 것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머리지 않다.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몸으로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밖에서 보고 결정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한번 들어가서 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꼭 되어서 오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경험되는 말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